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는 선한 이웃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선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당연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그 공동체가 망가지거나 또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웃은 형제입니다. 경계선이 없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형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형제, 그 다음에 마지막 1절 끝절에 보면 내 형제, 2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또 2절 중간쯤을 보시면 내 형제가,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내 형제의 나귀가, 그 다음에 4절 끝절에 보시면 반드시 형제를 도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게 좀 약간 정치적으로 사용되어서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게 좀 아쉽지만, 원래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은 우리는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남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이 아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예, 우리는 형제요, 자매. 남이라는 뜻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남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니하고 내하고 남이다, 이 말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웃을 남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혼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형제의 잃어버린 재산은 누가? 우리가, 내가 돌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입니다. 제가 소를 한번 잊어버렸거든요. 소 먹이러 갔다가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진짜 창고에 갇혀갖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먼지 나도록. 소를 안 보고 딴짓했다고. 소 먹이러 가면 뭐합니까? 말타기, 소타기 하고 감자꾸지 해먹고 이러잖아요. 소는 놔두고. 보통 그래 하잖아요. 근데 소를 잊어버렸어요. 이틀 동안 못 찾았어요. 소를 잊어버리고 엉엉 울면서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엉엉 우는 저를 더 때렸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맞았는지. 제 생애에 2번째로 많이 맞았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틀 만에 저 산 넘어 마을을 한 3개 넘어가는 거기에서 어르신 한 분이 소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소는 재산 중에 1호였잖아요.
집보다 더 비싼 게 저희 집이 기와집이 아니고 다 초가집이었잖아요. 옛날 어릴 때. 기와집이 생긴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와, 소가 돌아왔는데 진짜 잔치하고 싶어. 소 잡아가 잔치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얼마나 멀리 있냐면 산을 몇 번 넘었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어떻게 또 저희 소라는 걸 알게 됐는지, 그건 너무, 전 자초지종을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소를 잃어버렸는데 산중가설이라고 먼저 본 놈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왜? 소가 지 혼자 왔으니까. 산 넘고 헤매다가 지 혼자 왔으니까 임자 주인 찾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은근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요즘은 CCTV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게 없지만 이런 버스 안에서나 아니면 지하철 안에 두둑한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In my pocket 하고 싶잖아요. 내 주머니에 넣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재산을 내가 지켜 주어야 한다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관심이 뭐냐면 예배하고 금식하고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이런 일에도 관심을 정말 가지신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끝절에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원수는 아니지요. 원수 아니죠. 원수 같은 인간이 하나 있어요. 맨날 싸우고 찢고 벗고 내 욕하고 다니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 사람 집에 소를 잃어버렸다. 아니 내가 중간에 길 가다가 그 사람 집에 사람 참 저는 이제 시골에 자란 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소는 주인 닮아요. 여러분 이 말하면 안 믿는데 소 주인 닮아요. 그 집 주인이 좀 못됐잖아요. 성격이 개팍하잖아요. 소도 못돼요. 뿔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나요. 보통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갖고 들이받는데 억수로 익숙해요. 여러분 애완견을 키워보면 주인 닮아요. 순하고 착한 주인이 좀 순하다라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길을 잃어버린 소가 길가에서 보니까 그 집 소거든. 소도요 주인 닮아서 잘생긴 소는 또 주인 닮아서 잘생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격은 그렇다. 딱 보면 그 집 누구 손지 알아요. 양은 제가 어릴 때 염소는 이렇게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지금 누구 집 염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소는요 대반 알아요. 금방 알아봐요. 근데 평소에 내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 집,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집의 소가
쓰러졌거나 구덩이에 빠졌거나 아니면 풀려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못 본 채 합니다. 왜 못 본 채 하겠습니까? 소가 모이고 주인이 보이니까. 내가 평소에 미워하고 내가 평소에 싫어하고 나를 평소에 힘들게 하는 사람에 쏘니까 소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웃과 형제가 원수지간이라도 그것으로 인해 짐승이 고통당하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이 모습,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유가 뭘까? 죄가 득세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악함과 죄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본 채 하기 때문에, 나만 바르게 살면 됐지 뭐. 이 의식과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세상은 점점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와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봅시다. 못 본 채 하지 않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둥직교회가 때로는 힘든 여정도 있고 아픈 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둥직교회가 지금보다 더욱 내일이 밝아지고 내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힘든 모습, 그 모습이 보이거들랑 기도해 주고 손잡아 주십시오. 못 본 채 하지 마라. 가장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못 본 채. 오랜만에 봤으면 진짜 반가운 얼굴을 하고 안아준다고 아무나 막 안아주고 이러지 말고 정말 보듬어주고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았습니다. 우리 둥직교회가 형제요 자매요 못 본 채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이런 자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가 여장을 하고 다니고 화장하고 그리고 여자처럼 해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처럼 여자는 남자처럼 해가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원래대로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지으신 그대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로 지음받았는데 여장을 해가고 야식끼리 해가 다닌다?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자로 지음받았는데 근육을 만들고 남성 호르몬을 맞고 아니다라는 것을. 지음받은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 그 다음에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그럼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친구들은 운동화가 없었잖아요. 다 고무신 신었는데 저는 평생 소원이 하얀 고무신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운동화도 아닙니다. 한 번도 하얀 고무신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릴 때 깜장 고무신만 신었습니다. 그것도 아까워갖고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자갈길이잖아요. 그 새 신발 사면 들고 딸른다고 그래갖고 손에 들고 다녔어요. 가방이나 있었습니까? 책 보자에 메고 다녔는데. 근데 신장로로 안 다니고 주로 우리는 어디를 다녔냐면 시냇가로 다녔어요. 집으로 올 때. 꽤 멀어요. 왜 시냇가로 오냐면 오다가 오리알이 종종 있거든. 오리가 시냇가에 있는데 오리알을 이렇게 놔놓은 이렇게 곳이 있으면 오리알 주는 게 엄청 좋았거든. 그럼 가다가 오리알 한 서너 개 주우면요, 와, 친구들하고 막 만세 부르고 그 오리알 계란만 먹다가 오리알 한번 먹으면 진짜 맛있었거든. 별로 안 믿으시는데 생계란 먹다가 오리알 생알로 한 먹으면 진짜 정말 맛있어요. 와.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 새둥지가 있었어. 둥지 교회입니다. 새둥지가 있는데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어. 그리고 어미새가 또 알을 품고 있어. 그러면 어미새를 잡지 말라.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어미새도 잡았던 느낌이 죄를 지었는 거예요. 산에 가면 어미새도 가끔 잡았던 것 같아요. 돌 던져갖고. 그 새의 알이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먹으면 맛있거든요. 어미새도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어미새는 잡지 마라. 왜? 알이나 새끼새는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지만 어미새를 왜? 새끼를 또 낳아서 종족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생명 보존을 위해 어미새는 건들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동물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도 원수의 그 소유물에 대해서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물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이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옥상을 만듭니다. 근데 옥상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옥상에서 난간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사람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옥상에서 놀다가 떨어져 죽으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나 중심으로 살지 말라. 이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먼저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안전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말씀 참, 이게 뭐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어릴 때 저희도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부사 사과나무 한 3,000평 됐습니다. 굉장히 넓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 사이에 항상 뭘 심냐면 콩이나 고구마나 뭐 이런 거 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과나무와 사과나무 사이에 감자나 고구마 같이 심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것을 같이 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콩 심지 말라.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대단한, 동물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식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나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소와 같이, 나귀가 같이 결의를 맺지 말라. 결의를 맺지 말라. 동물의 복지, 식물의 복지, 심지어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 양털과 배실은 물론 이 양이라는 동물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건 무생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양털과 배실로 짜면 배실이나 양털이 서로 엉켜서 서로 상해를 입는다. 서로 양털이 강하면 배실이 약하면 배실이 끊어진다. 심지어 무생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절로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이성에 관한,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다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결혼했어요. 좋아서. 근데 싫어져요. 아내가 점점 싫어졌어. 이혼하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이미 처녀 때 동침한 놈이 있다고 핑계를 대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약혼을 앞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뭘 하거든 그 놈과 여자를 죽이라. 다 그런 내용.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살아있는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둥지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둥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아픔을 당할 때 위로해주고 누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마음들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심지어 어미새를 놓아주면 어미새를 놓아주는 것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간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